찬양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은 몇 장이었나요? 3,000번? 3,000번이요? 네? 3,000번. 3,000번이요?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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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생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당에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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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어준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생명수 거듭내 젖었네. 그 먹고 싶은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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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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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찬송가를 정말로 많이 불렀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나.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 수요일 날 시골에서 목사님 사모님 김전사 빨리 내려와 그랬어요. 공부하다 내려갔더니 우리 숙모님이 갑자기 교회 와 계시는 거예요. 참 숙모님 그 귀신 들린 역사를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훈련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 점잖은 사람도 전혀 멀쩡한 사람도 찬송한 5번 부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분별 연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껴서 찬송가를 부르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귀신이 제일 거부려고 쫓겨나가는 찬송가예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아멘, 아멘.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납니다. 아멘. 항상 어디 가서 설교할 때쯤 되면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너나 잘해. 또 뭐 어버이주일 되면 니나 잘해. 5월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어떤 생각을 아예 설교하기에 귀를 탁 죽이는 생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르고 하면 또 힘이 솟아나거나. 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도원에서 이렇게 집회를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명자에 대한 성경 본문을 볼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걸 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선거철이고 오늘 여기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어렵다, 교회가
참 위기다는 소리를 합니다. 말은 하기 쉽고 또 보는 거 느끼기는 쉬워도 원인을 찾기에는 그렇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에바다 우리 기도원에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잔잔한 소리일 때가 있고 소수의 사례를 치러도 몰라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찾았던 것처럼 또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백성의 경배에서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상한 마음도 치료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도 또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이러면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의 꽃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야, 넌 교회 가서 인간이 되어라 하든가, 아니면은 또 교회 가면 착한 일을 한다든가, 세상에는 불법과 부정, 잘못이 상영하더라도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는 곳이라는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신뢰가 있었고 교회가 사회에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했고 또 그 목사님들이 나가서 나 목사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 목사님만큼은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믿어줬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와 다릅니다. 나 목사요 하면 보고 그냥 욕 안 먹은 것만도 천만 다행이에요. 오직 그만큼 목사님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목사님들이 주는 이미지가 목사님들이 던지는 그 말들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비극이죠.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성도들 간에도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다 갈라져 있어서 또 사회 가치가 내가 아니면 아닌 걸로 되어져서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굉장히 어렵죠. 교회가 잘 되어야 나라도 잘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지도자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잘 살겠다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로 되어야 나라도 잘 살고 국가도 더 안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없을 거예요. 교회만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새벽 기도, 금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 언제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빼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못하면 나라도 혼란이 오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대통령 선거도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많이 서로 갈라져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정치적 이념의 사상에 따라 달라져 있어서 굉장히 혼란한 사회에 처해 있는데 이 사회 현상은 결코 우리 기독교와 또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지만 그들의 특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청정하면 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들은 재앙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 그들이 은혜와 복이 넘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되었던 거예요. 네. 요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원칙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갔던 거예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백성들은 사치와 쾌락에 빠지고 권력과 야합하고 폭력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에 예배도 끊겨버리고 예배도 더 많이 여기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신앙적 관계가 엉망이다 보니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장에 보면 서론에 보면 메뚜기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을 내려서 농작물을 모두 삼켜 먹습니다. 1절에 4절에 보면. 그런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깨닫고 바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은 깨닫지 않자 하나님 더 큰 매를 들었는데 가뭄을 줍니다. 한절을 통해서 사람도 소떼도 양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충을 겪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드릴 소재가 없어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사라졌고 제사를 드려도 즐거움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이 환경을 줘서 중지시켜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이 문제였나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쾌락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도자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도 시대적 흐름에 대한 영적 감각이 무디해졌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못되고 잘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지도자가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줘 일러줘야 할 지도자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했어요. 왜?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즉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불신앙적인 행위를 살아가다 보니 급기야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을 주기도 하고 가뭄의 기근을 던져주면서 메뚜기 재앙 때는 이런 일반적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깨닫기를 원했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인 범죄 삶을 불신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가뭄이 온 것은, 지금의 백성들의 고통을 겪는 것은, 지금의 전제를 들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이런 고통이 온 것은 백성들 이전에 지도자인 제사장들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에 마음이 뺏기고 현실주의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뺏겨서 예배나 하나님과 관계를 부정하면서 신앙생활을 뒷전을 하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있어도 원칙 하나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럴수록 우리는 누굴 가까이 해야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시편의 기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성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는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보거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지나다가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까지 필터링 하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성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라함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이 행동하는 소위 행동을 너희들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쫓던 행위들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걱정되고 근심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양식도 물도 그리고 건강에도 은혜를 받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즉 믿음한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 들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쫓아내시되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고, 그 땅이 어떻게 해요? 항무하지 않도록 그 땅을 기경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가 나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셨다가 땅을 차지하도록 다시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알아야 될 거예요. 한번 받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순종해야 된다. 액면대로 순종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목회 경력으로, 내 목회 경험으로 각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철학적 지식으로, 배운 세상적 지식으로 각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좀 듣기 불편하다고 해서 그 유연하게 만들고 순환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로 각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액면대로 받아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고 가슴이 찔리고 고통스러운 말이라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야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한국교회도 지금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부패해지고 하나님에게 배신적 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60년대 생기라 보릿고개 시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헌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릿고개의 시절을 넘어오고 오늘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건 제가 역사적 사건을 봐도 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70년대는 저희가 어리지만 그래도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활주일 되면 하얀 소복 같은 한복을 입고 거리에 그 시골 어두운 그 캄캄한 밤거리 이렇게 참 줄지어서 교회를 가는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지 않았고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 안 했고 정치하는 자들이 최선을 다 안 해도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신앙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웃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르는 것,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이 사라지고 콧간에는 잎이 다 말라지고 짐승은 없고 이러한 참으로 힘든 오있게 된 이 지금 이 시대 절망적인 모습을 가져오게 된 것은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웃지어라. 그 돌아오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는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그 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재앙 결과적으로 온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무엇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자가 오늘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깨닫는 사람이 엎드러진 것이고 먼저 깨닫는 사람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먼저 깨닫는 사람이 뉘우치는 것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깨달아 먼저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요 너희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백성들을 혼란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제사장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서 말씀으로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선교사로 갈까? 선교사로 가면 죽으면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에는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청년 좀 넘어가고 신학교 갈 때 전도사가 내가 기도하러 가면 딱 정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여기까지. 기도하는 것도 여기까지. 왜냐하면 좀 더 하게 되면 선교사로 가야 될 듯한 자꾸 마음의 느낌이 왔어. 선교사는 가기 싫고 왜?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교사는 가기 싫고 은혜를 좀 받는 대로 여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선교사의 길을 피해왔었어요. 그 다음에 부흥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자 손들고 정도 천명한 사람 손들어 하면 그 고등학교 한참 신앙 좋을 때 또 가서 신앙 1학년 때 저 손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천명 전도도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 천명 전도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상을 할 것인가 해서 사실 지금 사경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도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는 전도해야 하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저보다도 더 전도 잘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도에는 별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데는 제가 은사가 있어요. 목회자는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들을 즉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 제자에 나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상처받은 걸 끌어안아 기도하고 치유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참 문화라든지 어떤 뭐 학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거기 가서 참으로 리더가 되는 참된 일꾼들로 잘 양성하고 양육하는 게 저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볼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윤리라 그러죠. 지금윤리는 죄를 법률적으로 위반하지 않아도 법보다도 더 무서운 게 지금윤리입니다. 내가 사람을 폭행을 했다면 폭행 관한 법령에 의하면 그는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건데, 지금윤리라는 것은 폭행을 하지 않아도 폭행한 죄보다도 더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게 윤리입니다. 국회의원은 죄를 범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은행을 했다면 그 사람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게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국민들이 보는 하지 말아야 될 지도자로서 지켜야 될 직업적 윤리를 지키지 못했다. 그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법률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국민들은 여론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낮춰버립니다. 의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의사로서 직업적 윤리를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의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자, 그 목회자는 어떡할까요? 목사님들도, 우리 목회자도 나쁜 짓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윤리를 지키지 못하면 성도들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무서운 게 지금윤리입니다. 그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지금 윤리가, 너희들 지금적인 윤리가 뭐냐?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안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될 직업적 윤리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그 직업적 윤리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도 나쁜 줄 모르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잘못된 길을 못 깨닫고, 그 결과 메뚜기 장으로 기운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먼저 깨닫기를 하나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기근으로 인하여 백성이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전제도 드리지 못하였고 소제도 드리지 못하였다. 설상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드릴 것이 없어 그들이 드리는 마음이 즐거움이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들어도 즐거움이 없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거 얼마나 그 큰 비극인지 아세요? 육신 양식을 몇 끼 굶는 것과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전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심지어 너무 가난해서 마음은 머리로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단되었다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바르게 양육했더라면, 너희들이 정말로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런 일이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깨닫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제사장 요즘 말하면 우리 목사잖아요. 성도들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뭘 지도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국회에 최소 40% 60% 정도가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봐요. 장로님도 있으시고 집사님들도 있으시고 심지어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리 당략에 따라서 교회 폐지 법안을 올렸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 교회에 다니는 직분을 가진 사람, 교회 폐지 법안을 올려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 목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
자라난 청년들이, 성도, 정치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자부지하고 권력에 야하고 권력 눈치를 보고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올바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정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야 기도해야 될 이 시대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부흥케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하실 축복을 주신 것은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하라고 주셨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대형교회가 되어지고 주차장을 넓히고 화려한 시설에 교육하고 그렇게 하라고 축복해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아멘. 어제 누군가 여기 이야기하시다고 부자들이 돈 많이 가지고 있다면 뭐 할 거냐. 이건희 회장도 그냥 가셨는데 여러분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한 40년, 한 20년, 뭐 길게 들면 40년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지금 겪고 있는 지금의 생활, 지금의 삶의 여정을 후배들에게는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길은 뭘까요? 같이 하시죠. 그걸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딱 20년 퇴직한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이 우리 장을 만듭시다.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재산도 자식 다 주고 오십시오. 현금 보유한 거 다 주고 오십시오. 목사님 한 분은 신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먹고 살려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오라면 오늘 가야 되고 내일 가라면 내일 가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건 1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지도자 깨달아야 되고 14절에 보니까 금식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다 모아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가 바로 앞에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하면서 금식을 정하여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습니까? 저도 기도 다 못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정치와 야합을 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릇된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 가르쳐준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란나는 내게 부르짖자 그랬습니다. 세상 권력의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의 말을 의미 존중하지 않잖아요. 비극이잖아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지금 사회가 교회를 무시하고 참 교회가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를 통해서 우리들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에바다의 기도원에서 부르짖은 이 소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모세를 찾아왔어. 내가 저들의 눈물을 보아노라. 아멘.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노라. 아멘. 저들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어노라. 너희가 가야 되겠다. 열린 에바다 기도원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멘. 비록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의인 10명이 정도라는 사람이 모여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외면할 수가 없다. 저들이 겸손하게 나의 얼굴을 구하되 나라와 민족이 주의 곁에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 나라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자는 저들의 기도를 내가 외면할 수 없다. 그 길에 하나님 응답이 되면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고 한국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엄중한 이 시대적 교훈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느냐 잠자느냐는 거죠. 교회가 어렵다고 걱정할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업적 윤리, 목회자로서의 직업적 윤리, 목회자로서 해야 될 책임적인 윤리를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5절에 보니까 오라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외쳤고 내가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느니 그 심판의 절정의 날이 점점 가까웠느니라. 때때로 일어나는 기근이나 지진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일어난 홍수, 화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 날에 오늘 부르짖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절에 식물이 우리 목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메뚜기에 다 갉아먹고 기근이 와서 농작물이 안 되니까 창고에 쌓아두는 곡식이 없고 쌓아둔 잎사귀도 말라버리니까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가져올 곳이 없으니까 와서 몸만 와서 드려도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저는 이 마음을 200번 이해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중에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 가급적이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오늘 헌금이 없어. 드리고 싶은데 그 종일 1시간 만의 예배가 은혜가 아니라 마음에 힘으로 다가오게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데 몸이 다 하지 못하는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마음이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모두가 헌금 될 때, 때는 헌금 드릴 돈이 없었어. 드리지 못해 있을 때 그 앉아있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속을 많이. 최영덕 목사님이 영덕이라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영덕에서 집회를 할 때 어떤 분이 그 장애인 가진 분이 자기 뺨으로 손으로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 이 분이 너무 하나님께 박수치고 싶었어요. 너무 찬송하면서 박수치고 싶은데 한 손이 없었어. 한 손에 뺨을 들여서 박수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돌아봐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 나 하나님의 은혜 사랑합니다. 은혜입니다. 부르시는 사람 예배하러 왔을 때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찬양이든 헌금이든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수 없는 환경이면 그 예배드리는 마음이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다 사라져.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소재 드릴 때, 전제 드릴 때 드릴 것이 없어서 가져올 것이 창고에 없어서 무엇인가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어서 예배드리는 그 자의 마음이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예배드리는 것까지 충분되었느니라. 이것을 제사장들아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랬어요. 제사장들아 이런 일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회개해라. 너희들이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깨달았는데 왜? 너희들은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그리 발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옳고 그름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마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마저 범죄인지 아닌지 우상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아니 섬겨야 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졌으니 이 백성들이 오죽하냐. 그래서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주교회가 예배드리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살기 싫어 교회 오는 수가 줄어듭니다. 나가면 당리당략에 빠져서 어느 당 지지하고 어느 당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흘러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정치 이념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고 있어요. 스승과 제자가 원수가 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까지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이런 현실을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너희들이요 오늘 목회자들이요 목사들이요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너희가 바로 가르쳐야 되고 너희 바로 일러줘야 되고 옳고 그름을 바로 일러줘야 그들이 돌았을 건데 너희를 마저 영적으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너희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너희 가슴을 찢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부르짖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채찍을 맞고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식물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무시해버리니까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하십니다. 아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오늘 드릴 수 있는 재물과 예물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니 식물도 끊어져 버렸고 드릴 것도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이 있어 얼마나 좋은 겁니다. 아멘.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다는 것 좋은 겁니다.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씨를 씹으면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나지 않았어요. 폐농했단 말입니다. 창고가 있으나 넣을 줄 곡간이 없고 곡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둘 곡식이 없는 비극적인 삶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약한 자를 두들기지 말고 약한 자들 괴롭히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리고 의의 길을 가라 그랬는데 옳고 바른 길로 가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리하지 않은 결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이니 이는 꼴이 없어 양떼도 고통이라고 해요. 19절에 내가 주께 버려지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현실, 이런 시대의 어려움, 이런 백성들이 겪고 고통 겪는 걸 본 요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보니 이 백성이 망할 대로 망해지는 것 같고 그들이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그 창고에 곡간이 없고 곡식이 다 말라버렸고 하루 종일 씨를 뿌려도 씨가 자라지 않으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패망한데 오늘 이렇게 패망하고 어떤 핀폐해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요일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제사장들 보고 돌아오라고 해라. 제사장들이 깨닫고 오라고 해라. 제사장들 마음을 찢고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살 길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주변에 전도하기 어렵고 내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요일처럼 기도해야죠. 네. 부르짖어야죠. 아멘. 결론을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깨달았던 요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요엘의 기도에 원인을 하나하나씩 열거해 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1장입니다. 이 요엘서 1장은 간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여기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야 되는데 재앙을 준 거잖아요. 그 재앙을 보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백성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더 즐거움과 쾌락으로 빠져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제사장들마저 영적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은 기근을 들어서 어렵게 만들어 버리니까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도 지금 감사하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아직도 교회가 분열되고 지도자들이 분열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서로 헐뜯고 니 홀리 내 홀리 정치적으로 종교에서 다 갈라지고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하고 한 사람은 반대하자 기도하고 오늘 이게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지도자들이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내일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보장하는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내일 내가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없어지지 말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즐거움이 나도 역시 사라져버리고 내일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일은 교회 문을 열 수 있을까? 내일은 몇 명 올까? 내일은 동사무소에서 방문하지 않을까? 이거 코로나 시대 겪고 아니겠어요? 우리 사건 중에 우리 열린 에바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우리 소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물같이 흘러서 아멘.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 깨닫게 하고 아멘. 한국교회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거도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렀어.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보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나 하나님 순교하겠습니다. 나 순교하겠습니다. 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나 신학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불붙이 참으로 헌신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종교적 기독교 우리 예배 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 에바들의 기도야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주의 겉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고 이번 대선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세우시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요해 시대처럼 암흑한 시대가 되지 않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달라고 성들이 깨어나 일어나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시급적인 정신을 벗어났어 헌신적인 사명자의 정신을 돌아서게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저는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려도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번 박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